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더 가질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나 생각을 하고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노래를 들은 그 다음 날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전에도 사울에게 악령이 번뇌케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악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 모습을 보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다윗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과 분노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자리가 틈이 되어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더라도 저 여인들이 나 없는 데서 저런 노래를 부를 것이지 참 철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온통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할 사울이 그때부터 삶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결말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별것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대처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별것 아닌 시기심, 미움, 그것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나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거나 시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미움과 시기를 완전히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그 손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수금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손에 사울의 창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수금이 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한 후에
그 자리를 피해서 바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즉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을 2번이나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신에게 향하여 던져진 그 창을 도로 집어들어서 사울을 향해 다시 던져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창을 던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이 다윗,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죄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며 사울에 대한 여론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창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죄가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창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못합니다. 침묵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성숙한 사람들도 기도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을 떠나게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다윗과 같은 온유함, 이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을 지켜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더 선하시고 더 크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았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고 다윗은 한참 어린 그냥 신하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은 다윗을 중앙에 있지 못하게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야전 군사 지휘관으로 변방에 파견해 버립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도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크게 지혜롭게 하였다, 이 말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했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움의 승리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누리는 그 기득권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탐욕과 명예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참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울과 같이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높여주시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변변찮은 저도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죄를 하나님께 지적받고 회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위해 그 이름만을 높이고 또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온 백성들이 사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실 관리에서 좌천하다시피 해서 천부장으로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라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도 오히려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우리는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크게 지혜롭게 하며 점점 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움과 광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오더라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날 죽이려고 하는 창이 날아오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혹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불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장년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회오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영도 땅과 부산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